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의미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그때를 성공이라고 하죠. 실패는 그 반대말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뜻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를 실패라고 하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은 성공만 하면서 살고 싶지만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실패만 하면서 살지는 않죠. 때로는 크고 작은 성공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의 연속을 경험하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성공은 누가 잘해서 얻은 성공일까? 이 실패는 또한 누구 탓일까? 그 원인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고, 주로 우리 근데 실패할 때는 내 탓으로 두기를 참 꺼려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할 때는 그 반대로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 공로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실패와 성공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성경적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일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리의 대가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한 명은 백종원 씨, 또 한 명은 이연복 씨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백종원 씨는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식당 창업을 할 때 준비하지 않는 게 있다. 잘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뭔가? 장사가 다 잘 될 줄만 알고 잘 될 것만 그리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장사를 해보고 나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장사가 안 될 때에 대한 준비는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실패 때에 대한 준비는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식당을 시작하기 전에 맛집을 찾아다니죠. 그러면 저 맛의 비결을 찾아내고 나도 우리 집에 저런 맛을 내야지 해서 성공에 대한 모델링들을 찾아서 성공을 그대로 흉내내기는 잘합니다만 실패한 장사가 안 되는 그곳에서는 별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 말을 들어보면 내가 장사가 안 될 때 그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식당이 잘 안 되는 곳, 그곳에 가서도 배울 게 있다, 배워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가게를 가보면 종업원들이 주로 그냥 나와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손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올 거, 많이 안 올 거, 그냥 TV나 보자. 그러다가 어쩌다가 손님이 한 명 오면 갑작스럽게 주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손님이 보게 된다면 그 요리를 향한 기대감이 떨어지겠죠. 장사가 안 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는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시작하는 창업자들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이연복 씨는 실제로 그 요리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푸드트럭, 길거리의 차량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김없이 장사가 그 집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연복 씨를 불렀겠죠. 그런데 이연복 씨가 왔지만 여전히 지나간 행인들은 그 푸드트럭을 평소처럼 쳐다보질 않습니다. 별로 선하지 않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연복 씨가 이 상황을 보더니 다 모두가 오늘도 실패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연복 씨가 갑자기 후라이팬을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다 야채를 썰어 놓고 불을 지핍니다. 근데 이 불이 이 후라이팬 위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 불쇼 아시죠? 불쇼. 이 불쇼와 함께 막 야채를 탁탁탁 하는데 이 모습을 저 멀리에서 지나간 행인이 유심히 지나가다 말고 자리를 멈추고 보다가 발걸음을 그 푸드트럭으로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한다, 안 된다. 심지어는 이런 프로들, 대가들도 그 푸드트럭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모른 채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 그냥 나도 안 되는구나, 실패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연복 씨는 어떻게든 해결과 대안을 찾아내는 모습. 진정한 프로구나.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그냥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회복을 다시 시작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이런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도 실패의 때에 무언가 남다른 준비, 남다른 자세가 중요하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 때문에 더 많이 배운다. 실패 때문에 성공할 때가 더 많이, 이런 이야기도 명언들이 쏟아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셨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요. 관계적인, 일적인,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닌 줄 알면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 그리고 서로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성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좀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실패한 실패담이 많을까요? 성공했던 성공담이 더 많을까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름을 잘 짓는 일은 성공했습니다만 먹지 말라 했던, 유일하게 이것만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일에는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을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실패담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의 성공담들도 있습니다만 실패담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광야에서도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적나라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실패를 했다고. 신약 성경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 배웠던 수제자들, 그들의 삶을 또 적나라하게 비춰주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미숙하고 철없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신약교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오기까지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과 책망으로 나눈다면 어떤 걸 더 많이 받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보면 칭찬거리, 책망거리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 이 신약교회를 대표한 7교회 칭찬을 많이 받았을까? 책망을 많이 받았을까?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더 많이 살았을까? 실패하는 신앙의 삶을 더 많이 받았을까? 숫자를 재봤어요. 놀라운 것은 5대5더라고요. 5대5. 책망만 들은 교회 7교회 중에 2교회, 칭찬만 들은 교회 2교회. 5대5죠. 그리고 칭찬 총 개수와 책망 총 개수를 보니까 딱 5대5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교회구나. 잘할 때, 그리고 실수할 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구나.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참 좋아합니다. 잘하는 거 좋아합니다.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현 주소를 뒤돌아보면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5대5의 구조로 잘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비율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오늘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란 인물이 지금 실패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가? 그는 지도자입니다. 그를 따랐던 백성들이 600명가량이나 됐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생각하면 곱하기 한 3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0명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상황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가족을 지켜내지 못한, 나를 따르는 자들의 가정을 지켜내주지 못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본문 앞에 30장 1절과 2절이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다윗과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 잡아 끌고 자기 길로. 자, 다윗과 함께했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시글락성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다윗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엔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가인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의 시글락성에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전투에 임하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와 보니 성에서 불이 납니다. 가보니 가족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잡혀갔답니다. 누구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이 지금 다치고 가족이 사라지고,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가장이 있습니까?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다른 건 용납해도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건 여러분 아버지로서 용납됩니까? 아무리 내가 믿고 따르던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를 따르다가 보니까 나는 그 지도자를 믿고 전쟁에 나갔다 왔을 뿐인데 나갔다 들어오니 집이 거의 빈집, 불타고 있고 자식들은 다 끌려가고 아내도 없어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4절 말씀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나중에 힘이 다 된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하도 울어서. 그 정도로 울다가 뭐하냐?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듭니다. 돌멩이를 집어들고 내 가족을 찾으러 가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이 지경을 만든 지도자를 죽이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내 백성의 가정을 지켜내지 못한 지도자. 비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따른 자들의 가정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구나. 근데 그때 다윗은 자책하고 낙심하고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지도자는 내려놔야 돼. 끝장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 자책, 포기, 끝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실패의 때 은혜를 구하라. 다시 한번요. 실패의 때 회복의 은혜를 구하라. 오늘 말씀 전에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당황스럽고 실패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을 가져오라 했던 것은,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인데 이것을 가져오라.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대로 그냥 막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뒤에 나오는데 모든 걸 다 되찾습니다. 가족도 가축도. 그 찾은 것들을 18절에 20절에 말해주는데 빼앗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 다윗의 두 아내도 찾고 약탈되었던 모든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라라고 18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이 20절에 보니까 이 가축들을 몰고 오는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앞장서 가면서 제일 앞에서 외칩니다.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방금 전만 해도 돌멩이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방금 전만 해도 네 탓이야 했다가 조금만 상황 좋아지면 배시시 웃으면서 이는 다윗의 전리. 이게 간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다윗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다라는 이 외침을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2절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찾아왔던 전리품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던, 이 전투에 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총 600명 가운데서 400명은 되찾는 데 가서 전투에 임했고요. 그런데 200명은 너무 지쳤어. 이전에도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 전투에 돌아오고 이제 다 지칠 때 체력이 다 된 그런 낙오자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지금 군인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왕년에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군인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낙오예요. 낙오. 다 병사들이 훈련 받는데 체력이 안 돼서
아니면 뭐가 약해서 나고, 그건 군인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600명 중에 200명의 낙오자입니다. 이 낙오자들은 가족들을 되찾으러 가는 데 있어서 갈 기력조차 없는 낙오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 힘든 전투에 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던 사람들은 이 전리품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지켜만 있었는데 굳이 저 사람들에게 왜 전리품을 나눠야 되느냐? 이게 저는 참 공정하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경은 여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반응, 다윗이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5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행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그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그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배분해야 된다. 그리고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로 삼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전쟁이 나면, 승리하고 돌아오면 전투에 임한 자나 성에서 기다렸던 자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이게 율례가 됩니다. 왜 그런가? 다윗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싸워서 이 전리품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잘 싸워서,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지혜롭게 싸워서 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입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보았을 때 다윗의 역사관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이 신앙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이 실패의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을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삶까지 가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때, 우리는 실패의 때 회복의 은혜는 그래도 좀 구하는 편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회복.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아무 일 없을 때, 순탄할 때, 좀 일 잘 될 때, 잘 나갈 때,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회귀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성공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자격 없는 200명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안 주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내가 받은 이 복이 은혜로 인해서 받은 것,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저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도찐개찐,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인정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내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내게 할당되는 걸 챙기려고 애쓰지 않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 감지 않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공의 때 은혜를 나누라. 한 번 더요. 성공의 때 은혜를 나누라. 자,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이럴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공동체, 가정이 되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현 주소를 아시잖아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위기의 순간, 실패한 순간, 그리고 성공할 때 모두가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전투에 임하다가 돌아오죠. 어떤 전투에 임하냐면 동족과 싸워야 되는 전투입니다. 본인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자기가 블레셋 편에 있다는 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왔다고. 근데 막상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다윗이 임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다윗이 거기에 출전하기도, 내 민족과 싸워야 되니까 이걸 싸우기도 힘들고, 거절하자니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런 피하고 싶은 전투에 임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의 수장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적군들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전투에 임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다윗을 출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다윗은 할렐루야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돌아와 보니,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고, 회복의 은혜를 구했고, 다시 가족을 찾아가는 길에 한 애굽 사람을 만나요. 근데 애굽 사람 병들어 있습니다.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3일 동안 못 먹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동족들의 가족들을 찾으러 가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저런 누더기가 된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지극히 돌봅니다.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디저트, 과일까지 챙겨줍니다. 병들어서 아말렉 군사에게 버려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추격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데,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달려가고 있는 중에 이 웬 은혜입니까? 은혜를 베풀었더니 내가 정말 필요한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 그건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그때 그 베푼 은혜의 손을 통해서 정말 내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은혜가 채워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도 있다. 왜? 이게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은혜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다들 우리의 가정이 좀 성공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뚜껑을 좀 열어보니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정말 나의 부족함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로서 결혼하기 전에는 요리학원도 가고 현모양처 되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살다 보니 그죠? 한결같지 않죠? 힘드니까. 나의 부족함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내 아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했는데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늘 마음만 원의로 돼 겨우겨우 어버이날 생일 때만 겨우겨우 그래 자식 노릇은 해야 되겠고 늘 부족한 자녀로서 부모의 은혜 앞에서 형제는 어떻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아무리 내 가족이고 혈통이지만 내 형제들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서 못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가정의 현주소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부족함, 아쉬움, 마음은 원의로 돼 행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 잘하고 싶어요.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우리 현실 앞에 그때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볼 줄 안다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의 눈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로 행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의 은혜를 받아도
엄청난 걸 받은 것처럼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랑 담은 교회에 3년 9개월 동안의 과정을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실패담 또 성공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참 좋았고,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이래서 아쉬웠고, 이것은 못했고. 우리 연약한 우리가 당연히 우리도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의 책임을 묻고 내 공로를 따지고 내 공로가 드러나기 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때로는 또 잘했던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공의 때나 실패의 때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은혜가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다급할 때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구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도 경험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서 누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보여주고 확장하는 통로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할 때, 성공할 때, 다급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은혜는 구해서 받는, 그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구해서 받게 된 은혜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것이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던 은혜인데 내가 모르고 살아갔던 은혜를 발견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 다 지우기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도록 믿음의 선물까지 은혜로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젠 더 이상 너는 나를 버려도 난 널 버릴 수 없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그냥 콱 주셔가지고 도장을, 인감도장 아시죠? 가장 인감도장 찍듯이 성령으로 내 안에 쾅 도장을 찍으셨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난 널 떠나지 않아,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혼자면 약하니까 끊어주시잖아요. 삼겹줄 같은 공동체를 주셔서, 가족이라는 또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주셔서 은혜를 또 주셨어요. 알고 보니 다 은혜예요. 이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입이 툭 튀어나온 입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정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 묻고 따지고 정죄하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만 늘 내 입에 가득한 요게 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안다면, 내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면, 물론 우리 서로 문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옛날에 이래도 도찐 아십니까? 개그 프로.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저 인간이 문제 이럴 때 도찐 개찐 도찐 개, 주님은 이러실 것 같아요. 웃기는 일이죠. 니는 이렇게 할 때, 너 때문이야 할 때 어떤 손가락이 더 많이 나를 가르칩니까? 새 손가락이죠. 나를 향하여. 니는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되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만큼 490번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렇게 연약한 너희들이 살아간 인생은 용서가 답이다.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게 답이다. 그 은혜를 너부터가 필요하지 하지 않았냐?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한다면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또 내 주변의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더 다급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꾸가 석자지만
그 영혼에게 전화 한번 할 수 있고, 문자 한번 할 수 있고,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현재형 하나님 나라, 내 현재가 천국이 되어지는 그 경험을,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은혜, 어떤 은혜인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이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인생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하는, 실수하는 상황들이 수없이도 많은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에서의 현실들, 그 가운데 단순히 감정대로 보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성공했을지라도 이 성공이 내 공로와 내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 은혜임을 아는 존재, 그 은혜를 알기에 자격 없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똑같이 다급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경험됩니다. 증거됩니다. 확장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알게 하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은혜가 필요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무너진 관계 속에, 무너진 신뢰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서해야 될 것들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많이 원망스러웠고 참 불평이 되었고, 나만 가장 힘든 것 같았고, 나만 외딴 섬에 홀로 남은 것 같아서 하나님도 솔직히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알고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죄 때문에 무너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은혜로서 받아들여지고 감사로서, 찬양으로서, 또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진 은혜를 이 한 주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